저희들은 이 수요일 저녁마다 올해 저희들이 사도신경을 한 구절씩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사도신경, 그리고 늘 우리가 암송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도신경을 우리가 매주 수요일날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가 수박 겉핥기처럼 알고 있었던 부분이 많이 있었구나, 그렇게 깨닫는다는 고백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고 고백한다면 사도신경을 매주 암송하고 또 우리가 매일 암송할 때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도 느끼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깊어지는지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사도신경 벌써 10번째 시간인데요.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개개의 그 고백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고 구조가 사도신경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7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공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지막 부분인 성령을 믿사오며, 그래서 저희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못 들으셨다면 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한번 들어가서 꼭 공부를 해보시면 매우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도신경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뭐냐면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아직 우리가 사도신경의 뒷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이 공회와 성도의 교통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룩한 공회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놀랍게 생각보다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룩한 공회는 뭘까요?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거룩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공회, 공적인 모임, 그것은 어디일까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회와 라고 할 때 이 거룩한 공회는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참으로 거룩한 모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 교회 내에 통계를 조사를 할 때 갤럽에는 나는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250만 명이 됩니다. 가나안 교인이 10년 전에 100만 명이 되더니 코로나19 지나면서 급속히 더 늘어가지고 지금 200만 명이 넘었고 추산키로 250만 명을 우리가 기록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에 대한 실망을 얘기하면서 나는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 하여 교회를 안 나오고 있습니다. 즉 거룩한 공회인 교회를 이분들은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실 우리가 교회에 보면은 많은 목사들의 비리도 있고, 교회 가면은 또 교회도 괜찮고 목사까지 괜찮지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실망스럽고 상처를 많이 주어서 교회를 안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신경은
그리고 성경 전체는 이 거룩한 공예인 교회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두시고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지상에 지금도 이루시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관한 이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이 이 교회들을 향한 이 계획들은 포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 거룩한 공예를 우리는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기도하고 또 우리는 조금 더 진지하게 이 부분을 살펴야 됩니다. 우선 우리는 거룩한 공예가 교회니까 교회가 뭐냐라는 것부터 정의를 잘 세워가야 합니다. 교회가 뭐냐 이렇게 말할 때 이 수요 교리학교를 계속 나오신 분들은 혹은 제자훈련이나 사역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익숙하지만 여기에 제외된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가 뭐냐 그러면은 아시는 분이 놀랍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냐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별로 답변할 게 없습니다. 교회가 뭐냐 할 때 적어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다니잖아요, 교회를. 근데 교회가 뭐냐 그러면 답변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거기 1장 2절 있죠. 그 부분을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시고 적어도 교회가 뭐냐고 물을 때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여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렇게 말하면서 곧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그럴 때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물으면 외우십시오. 제발 교회가 뭐냐고 물으면 최소한 이것은 답변해 주십시오. 교회는 뭐예요? 곧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받은 자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헬라어에서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할 때 헬라어에서는 이것을 에클레시아 이렇게 씁니다. 에클레시아 요 정도는 우리가 외우고 있으면 좋아요. 성경에서 원래 교회를 쓸 때 에클레시아 이렇게 썼는데 요 에클레시아라는 요 단어는 이게 원래 특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을 1세기에는 에클레시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의 동아리 모임, 이걸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헬라 사람들이. 왜 여러분 무슨 클럽이 있잖아요. 어디 여러분 혹시 특별한 1% 이상의 사람들이 어떤 그룹을 만들어 갖고 모이는 클럽들이 있거든요. 저도 어느 해 조금 잘 사시는 분 신방을 해달라고 모임 장소를 가는데 압구정동 어디로 오라는데 이건 집도 아니고 무슨 건물 안에 들어갔는데 이건 카페도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누가 물건을 파는 곳도 아니고 한 아주 근사한 어떤 사무실도 아닌 그런데 가정집과 유사한 아주 오묘한 곳으로 초대를 한번 받아서 이렇게 근사한 저녁 식사를 한번 대접받은 적이 있습니다. 얘기를 들으니 하여튼 상위 1% 이하의 어떤 사람들이 그들이 어떤 클럽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곳을 아주 아지트 삼아서 어떤 귀족적인 모임을 하고 파티를 하고 중요한 일 있으면 의논하고 그런 모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교적 모임. 요즘은 그게 사라졌지만 우리가 요즘 서울의 봄을 통해서 다시 부각된 옛날 군대 내에서 육사의 어떤 아주 좀 진급을 잘하는 그 어떤 파벌을 조성해서 자기들끼리 세력을 만들었던 하나회라는 조직이 있었죠. 전두환 전 보안사 대통령, 전 대통령이 거기에 관여되어 있었고 그 사람들끼리 사교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이 군 내부에 있는 이런 승진을 아주 주도하고 있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려고 많이 애를 썼죠. 이런 모임이 1세기에 있었습니다. 이런 모임을 뭐라고 그러냐면 에클레시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이제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그 단어를 갖다 쓴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짜 에클레시아가 있다.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셔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게 에클레시아야 하면서 그 단어를 가져다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는 바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거룩하다고 여겨주시고 구별하여 모인 사람들의 모임, 이거를 교회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모인 사람들 거룩하여서 그 사람들을 거룩한 무리라고 불렀는데 그 사람들 거룩한 무리라는 것을 이 한자로 거룩한 무리, 그래서 성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게 아닙니다.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해서 불러주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아서 구별하여 여러분들이 여기 모이셔서 이렇게 함께 모여 계시다면 여러분들을 뭐라고 그러냐? 교회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면 안 다른 게, 교회는 이런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멋지게 생겼지만은 이 건물은 건물일 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 저기 서대문구 홍은동이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옛날에 교회였었거든요. 지금 칼국수집 돼 있더라고요. 교회는 이런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생기면 이 건물도 매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 막 술집으로 팔리고, 사람들이 안 모이면 극장으로 팔리고, 이렇게 되는 슬픈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뭐냐? 거룩하다고 인정받아 구별하여 주신 사람들의 모임, 그것을 일컬어서 교회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복중앙교회, 여기 그런데 이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선 교회가 크게 두 종류의 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거룩하다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일컬어서 그거를 지역교회라고 합니다. 지역교회 사람들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유형교회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가 나오잖아요. 또 고린도전서 1장 2절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그 구절을.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중간에 뭐가 나와요?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래서 교회는 두 번째가 뭐가 있어요? 각 처에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지역교회 말고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거룩하여 구별된 사람들의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끼리 지금 모여 있을 때는 안 보이죠. 여러분, 지금 지구 건너편에 미국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이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1000년 전에도 있었고 2000년 전에도 그런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지금 지역교회 말고 이 지역을 벗어난 더 많은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를 일컬어서 우주적 교회라고 그래요. 지역교회 말고 우주적 교회. 우주적 교회는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것을 또한 무형교회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혹은 이것을 우주적 교회 이론을 일컬어서 다른 말로 보편적 교회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께서 교회를 일컬을 때 우리는 교회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느 교회 다닙니까? 네, 성복중앙교회 다닙니다. 성복중앙교회를 다닌다는 그 말은 종암동 28-1번지에 있는 그 곳에 예배 때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을 일컬어서 성복중앙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알아요. 저도 그 고대역 근처에 그 옆에 국민은행 옆에 있는 그 교회 말하죠.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그런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거룩하여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종암동 28-1번지에 우리가 주일마다 혹은 이렇게 수요일마다 이렇게 모여있는 이 모임, 내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함께 모이겠다고 뜻을 모아서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지역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복중앙교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 없으면 성복중앙교회가 안 되냐? 1. 이 건물이 팔리면 안 된다. 2. 차댈 데가 없으면 안 된다. 3.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정답이 몇 번이겠어요? 4번 답이 없다. 그래서 3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복중앙교회는 사실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안 계시는 순간 성복중앙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철저히 이런 거룩하다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이거를 교회라고 하고, 이렇게 성복중앙교회라는 우리가 종암동에 있다, 성북구에 있다, 이걸 지역교회라고 하고, 그러나 동시에 우리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지구 건너편에, 그리고 역사상 이런 사람들이 함께 또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이거는 주님 눈에만 보여요. 또 구원받은 사람들,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동시에 지역교회 회원님과 동시에 우주적 교회의 회원이 동시에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일컬어 교회라고 한다. 어려운 얘기 좀 지나가고, 자, 교회가 뭐라고 그랬죠? 몰라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저는 좀 머리가 나빠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교회가 뭐냐고 물으시면 적어도 1번, 2번에 1번은 외우셔야 돼요. 교회가 뭐예요?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구별되어 모이는 자들의 모임, 이거를 교회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거기 3번에 그렇게 나오죠.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거기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의 가로가 나옵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의 무엇이라고 답을 쓰면 좋을까요? 여러분, 거기 에베소서 1장 22절 있잖아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동안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몸 중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에 해당하고, 그리고 머리이신 그리스도 밑에 붙어 있는 몸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여러분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시고
교회가 몸이라는 얘기는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머리고, 머리는 우리 몸 전체를 대표합니다. 여러분, 당신 누구세요? 공항에서 물을 때 사진 봅시다 그러지, 여러분 그 심장 사진 좀 봅시다 이러지 않거든요. 얼굴 좀 봅시다. 얼굴이, 우리 이 머리가 우리 몸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몸이 머리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이거는 정상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의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교회 전체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곳이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에베소서를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누굴까요? 여러분, 우주 만물이 언제 완전히 구원받냐면 언제 구원받을까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언제 구원받을 수 있냐면은 정말 그 예수 믿는, 모든 예수 믿어야 되는 사람이 다 예수를 믿는 그날 우주 만물은 회복이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라는 말은 만물에게 진짜 만족이 되시는 분, 만물을 정말로 구원시킬 수 있는 분, 그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쓴 거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주 만물의 소망은 예수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 누구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이 땅에 기관이 있다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우주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지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도 할 수 있고 슬프게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니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런 책을 여러분 읽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남루한 아주 핍박을 받던 청소부 집안에서 잡일을 하던 그런 소녀가 어느 날 누구의 도움을 받고 왕자의 파티에 궁전에 갔다가 밤 12시 종소리가 들리자 화급하게 집으로 뛰어나가다가 유리 구두를 벗어놓고 온 자매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이 읽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자매의 이름을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신씨인데 그분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그 자매는 사실은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은 그런 여자예요. 소망이 없는 여자예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그 구두를 벗어놓고 온 그 신씨 자매 때문에 병이 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왕자죠. 그 나라의 왕자는 그 나라의 소망입니다. 그 나라의 희망이에요. 그래서 그 왕자가 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자가 이제 죽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전체가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사들을 막 만들어 갖고 전국 각지에 이 여자가 놓고 간 이 신발을 팔에 꼭 맞는 여자를 찾아내라. 그래서 온 나라가 난리가 났고 드디어 그 여자를 찾아내게 되죠. 그때 왕자의 병도
낳게 됩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여자인데, 신씨 가문에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여자인데, 놀랍게 그 왕자에게는 이 여자가 없으면은 그의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온 우주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프게도 하고 기쁘게도 할 수 있는 유일한 지상의 기관이 있으니 바로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냥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지상에 유일하게 이 거룩하다고 부르심을 받은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무리는 우주의 소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과 소망을 주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옆에 계신 분은 누구냐면은 나와 함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진 분입니다. 엄청나게 귀한 주님에게 힘과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분이 바로 옆에 계신 분입니다. 이 교인들, 이 함께 모여있는 이 교인들을 일컬어서 성경은 교회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이 충만케 하시는 충만인데, 그래서 이분이 유일한 주님이 지상에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유일하게 당신의 뜻을 이 땅에 펼치시는 기관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의 가로에는 저는 거기에 여러 가지 말을 쓸 수 있지만 주님의 손과 발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뭐냐면 지금도 당신의 꿈을 이루어가시는 주님의 손과 발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 그것을 일컬어서 교회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러나 모든 교회가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다고 해서 전부 다 교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진짜 교회는 적어도 4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4가지 특성이 없다면 진짜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맨 먼저 무슨 특성이 있냐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번에 1번에 사도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교회는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교회를 세우도록 위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2 제자가 맨 먼저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그 교회를 12 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12 제자가 지금은 죽었잖아요, 전부 다. 그럼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맡기신 그 12 제자, 즉 사도죠. 그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맡기셨는데 12 제자가 사라진 지금,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탁하셨던 그 내용은 12 제자가 죽은 다음에는 누구에게 전달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12 제자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지키는 그 12 제자가 남겨놓은 교회들에게 그 예수님의 정신이 흘러간다면 그 교회는 사도들에게 부탁한 교회와 동일한 교회다 라는 뜻에서 교회는 사도성이 있을 때만 진정한 교회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무엇을 맡기셨냐면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너희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게 에베소서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뜻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인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들은 신약 성경을 말하는 거고요.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구약 성경의 토대 위에 세우심을 입은 교회일 때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사도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기록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도들에게는 구약 성경이 있었고 신약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한 구약 성경과 이미 오신 예수와 오실 예수를 기록한 신약 성경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를 일컬어서 사도성이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길 가다 보면 이런 교회 있습니다. 요즘 좋은 거는 다 이단들이 갖다 써요. 하나님의 교회, 엄청 지금 건물을 많이 짓고 그리고 기존에 세운 교회를 사들이고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교회를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말하지 않는 또 다른 사람을 믿으라고 덧붙여 놓기 때문입니다. 교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통일교회가 종암동에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 교회를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강론이라는 책을 가르치고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도록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회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지만 교회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사도성을 가진 교회냐면 이 신구약 성경을 토대로 한 그거를 요약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을 제대로 믿는 교회, 그것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다 받아들이는 교회, 그 교회만을 우리는 교회라고 인정을 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거룩성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성경에서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별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일주일의 하루를 구별하여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일이라고 부르고, 그 주일은 뭐냐면 다른 날과 구별된 날로 인정하고 그날 예배드리기로 결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구별된 날 모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거룩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고, 우리가 똑같은 돈이지만 우리는 이 모든 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고 이런 물질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걸어서 우리는 거룩성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곳이어야 된다. 또 하나는 통일성이에요.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안에는 많은 교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안에 교파가 어떻게 생겼냐면, 오늘 여러분이 짧은 요약을 제가 거기에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짧은 역사지만은 꼭 한 번은 들으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원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 기독교는 하나의 분열되지 않고 하나의 일관된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054년에 이 소위 교회가, 세계 교회가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어떻게 갈라졌냐면 주로 이 로마 캐톨릭을 중심으로 한 소위 서양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그 사람들의 그 지역에 모여 있는 사람들, 이걸 서방교회라고 하고요. 그리고 동쪽에 러시아라든지 등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 이거를 동방교회라고 그러는데,
이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그 동방교회는 주로 오늘날도 여러분 러시아 같은 데 가면 러시아 정교회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교회 같은 그리스 지방의 정교회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동방교회와 로마를 중심으로 한 로마 캐톨릭을 중심으로 모이는 로마 캐톨릭 교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분열이 됩니다, 교회가. 그리고 이 서방교회가 로마 캐톨릭인데 이 로마 캐톨릭은 다시 분열을 하는데 어떻게 분열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15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의해서 이 캐톨릭, 로만 캐톨릭이 소위 로마 캐톨릭 구교와 이제 이 개신교, 신교로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회는 개신교 안에는 루터의 가르침을 조금 더 강조하는 루터파가 있고 또 켈빈이 조금 더 강조했던 켈빈을 따르는 장로교회가 있고 또 특별히 영국 사람들은 이것도 저것도 싫다 해서 성공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다 개신교회예요. 근데 영국의 성공회는 다시 감리교하고 구세군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위 이 장로교로 다른 말로 개혁교단인데 이 개혁파인 장로교는 우리가 알듯 지금 많은 교파로 나뉘어졌습니다. 교리적 이유로, 지역적 이유로, 혹은 개인적 욕심으로 이렇게 저렇게 갈라졌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을 진실로 고백하는 교회라면 모두 하나의 교회로 인정해야 된다. 사도신경을 진실로 고백하는 교회라면 우리는 그것을 교회로 인정을 해왔습니다. 캐톨릭이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이거든요. 우리 교단에서는 2014년도 99회 총회가 있었는데 이 총회 때 그 이전까지는 캐톨릭에서 받았던 영세도 세례로 인정을 해줘서 세례교인으로 그대로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2014년 그 총회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 캐톨릭하고 점점 거리를 두게 되었냐면 캐톨릭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현대로 오면 올수록 캐톨릭이 점점 이단적인 요소를 너무 많이 갖게 된 거예요. 특별히 1950년에 캐톨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교황 비오 12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11월 1일 날 전 캐톨릭에 공포하기를 마리아는 죽은 게 아니라 살아서 승천을 했다 라는 성모 마리아 승천서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캐톨릭은 교황 무오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황이 말하면 곧 성경이 말하는 것과 같은 힘을 갖습니다. 그래서 캐톨릭도 점점 성경이 말하지 않는, 그리고 성모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분이 성령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적으로 낳은 것은 사실이지만 존중할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는 결코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모 마리아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인정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많은 교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 성당에 들어가면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 상 앞에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캐톨릭을 어떻게 볼 것이냐? 지금 점점 성경이 말하지 않는, 예전에 캐톨릭에서 하지 않던 이런 성경이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점점 늘려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 한, 고치지 않는 한, 이 개신교에서는 캐톨릭을 우호적으로 대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하는 정도로 우선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교단은 그렇게 또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사도신경을 진실로 고백하는 교회라면 역사적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의 교회로 인정해 왔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통일성, 교회의 통일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보편성은 통일성하고 비슷하지만 좀 다른 건데, 교회는 누구도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이나 이게 차별됨이 없어요. 그리고 나라가 다르다고, 문화가 다르다고 차별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인정한다면 우리 모두는 같은 교회다 라고 우리는 인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강의가 속도가 안 붙습니다. 이제 거의 끝내야 되거든요. 지금 비 오고 휴일인데 너무 길게 하면 안 돼요. 제 준비한 것에 절반밖에 못했습니다 오늘. 그런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 하시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우리가 지금 거룩한 공예와 그 다음에 뭐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하잖아요. 여러분이 이게 교통하는 것과 하면서 사람들이 갑자기 교통경찰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교통신호를 생각하는 분도 있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근데 여기 거룩한 공예와 그 다음에 나오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의 교통은 뭐냐면 뭘까요? 교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 가로에. 그 밑에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과 교통인데, 교통이란 뭐냐? 거기 가로가 되어 있죠. 뭐라고 써야 돼요?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그럼 누구랑 교제하는 거냐? 여러분, 누구랑 교제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우선 우리 성도에게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교제는 우선 누구하고 하는 거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가졌어요. 놀라운 특권 아닙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지금 대통령은 자녀가 없어갖고 이해가 좀 어려운데,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조금 우리가 좀 젊은 대통령 오바마를 생각해 보세요. 그 오바마에게 딸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백악관의 그 가장 중요한 부위에 오바마의 사택이 있고요. 그리고 사택 안에 소파가 있고요. 그 소파 앞에 텔레비전도 있고요. 그런데 그 소파를 아주 언제든지 거실을 뛰어다니고 놀고 피곤하면 거기서 누워 자빠져 자는 아이가 있으니 오바마의 딸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거실에서 아주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바로 그 오바마의 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고 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핵심 처소에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안방에서 교제할 수 있는 특권, 그 특권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보 요한일서 1장 3절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니면, 우리의 사귐은 누구와 있어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누구랑 교제할 수 있게 하셨냐면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신 게 성도들끼리 이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도와 이렇게 교통하고 교제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냥 같은 동네에서 살더라도 알고 지내는 사이였고 서로 그 대화를 하고 하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교제는 전혀 다른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냐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옆집 아줌마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가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과 교통을 하게 되는데 이 성도들이란 누구냐면 같은 아버지 밑에 있는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하고 우리는 함께 교통하는 형제와 자매로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된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당황스럽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얘가 네 오빠다.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오늘부터 이분이 너희 형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그렇구나. 우리는 한 아버지 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누구랑 교통할 수 있냐면 성도의 교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자세히 하고 싶지만 시간이 다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성도끼리 어떻게 그러면은 교제하는 것이 옳으냐면 정말 진정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성도의 교통이 있어야 되고 성도의 교통은 곧 나눔이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뭘 나눠야 됩니까? 우선 말씀의 은혜를 나눠야 되고 기도에 함께하면서 기도의 은혜를 나눠야 되고 여유가 되시면 물질의 은혜도 나눠야 되고 그리고 서로 가진 은사를 가지고 서로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은사의 나눔이 있을 때 그때 교회는 이 성도의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남았어요. 어떤 교통이 또 하나가 있냐면 천국의 성도들과 교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건 여러분 거기 읽어보세요. 그 히브리서 12장 1절 3페이지 마지막 3번 히브리서 12장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라톤 선수가 결승선에 들어오려고 메인 스타디움에 딱 들어오는 순간 막 지쳐가지고 마지막 42.19m 거의 달렸거든요. 이제 그래갖고 마지막 1km 트랙 몇 바퀴 돌면은 이제 끝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마라톤 선수가 그 결승전 스타디움에 들어오는 순간 이 마라톤 선수 먼저 들어온 선수가 엄청난 기운을 얻습니다. 왜? 스테디움에 수많은 관중들이 박수를 칩니다. 환호성을 질러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해서 지금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천국의 메인 스타디움에서. 거기에는 누가 있냐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수많은 믿음의 선 바울, 베드로가 막 박수를 치면서 힘을 내세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경주자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구랑 교통하고 있는 중이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조상들과 지금 함께 그 결승선을 달려가면서 그들의 응원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우리는 바로 천국의 성도들과도 교통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얼마 후에 우리도 같이 시온산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권세를 누린 사람들이냐,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일컬어 뭐라고 한다고요? 거룩한 공예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공예인데, 이 거룩한 공예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과 교제할 수 있는, 천국의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받은 우리들이니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경주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